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랑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고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였으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신 1절에서 13절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절대 긍휼을 베풀지 않는 마음이죠. 그 마음의 본색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제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즉 오늘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 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온 세상이 말합니다. 이 영광의 주는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영광이 우리 육체가 완전히 벗고 하나님에 들어갈 때 얼굴과 얼굴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이 영광이 주는 어떤 분인가 자세히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면 우리가 허물리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하고 아멘.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친필로 많은 사람의 영광의 주 하면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 보잘품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 아주 사람들이 비천히 여기는 나사렛,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멸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돼서 이 53장의 말씀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복음의 일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마태가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곧 모든 사람으로 소외를 받는 세리는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혹은 세리들 중에서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더 많이 징수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배척하였습니다. 천시 여기고 배척하였어요. 자기들은 아주 우월한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취하느냐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더 돈을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리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었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며 그 볼품없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멸시하는 예수를 속히 따랐어요. 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음식도 대접했겠죠. 마태는 좀 부유하게 사니까요. 육신의 음식도 대접하고 또 본론으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거룩한 말씀을 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세리나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느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보고 너는 내 발등상 안에 앉으라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잡아 놓고 예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죄인들에게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는 영광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무엇을 하길래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겪었으면 많이 즐거워하고 연한 수문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요 잡혀들 싫어서 우리가 밟아도 나오죠. 또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내놓으라 할 것이 없는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 날 동안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곧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우편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좋아서 입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찌르고 핍박하고 때리고 우리를
그렇게 주의해서 해요. 하나님이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해서 연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53장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감개무량하는 예수였는데 그 속에서는 내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면서도 이 둘을 하나로 연결을 안 해요, 사람들은. 53장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오십니다. 다른 말씀이 다 와요. 근데 그런 형태의 예수가. 그래서 사실은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가 채찍이 맞음과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곤욕과 신물사와 끌려가는 그 예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말할 수 없이 아파. 내가 찔리니까. 내가 찔리고 예수님이 찔려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거니와 칼로 찔러서 덜하면 창으로라도 찔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찔렸구나. 그러고는 내 마음속에 악과 죄가 없는 것까지 다 드러나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내 본성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찔림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나음을 하고 그냥 아무 효과 없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픔에 같이 예수님과 참여함으로 그 자체를 따라갈 때 내 안에서 그때부터 내 죄가 다 씻음을 받고 미움, 고통, 아픔, 채찍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겪으면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거듭거듭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지. 죄를 부르러 왔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의롭다 이 말씀은 뭐 그렇게까지 하면 벌써 그 사람은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줄 알았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내 죄로 인함이라 하고 있을 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당하고 있고 나도 같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에 내 속에 악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선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로 천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죄를 권하시고 아주 밑에 앉은 발등상 아래 앉을 만한 인생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소식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에 대해서 하루는 제 90쯤 되어서 주의 사자를 한 명 보내시고 고넬료야 하시거든. 고넬료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고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그의 안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천하에 다니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세례를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집안 하인 중 경건한 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집에 다다를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우리 지붕이 아닙니다. 비유죠. 하늘에 가까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시장에 먹고 잘 때 사람들이 준비할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니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꺾고 네 길을 대어 땅에 들이었습니다. 그 아래는 땅에 각색 가진 네 발 단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니 주의 사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응? 땅에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뛰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너는 잡아먹으라 하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고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 인간의 주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이미 그 안에서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찔리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온갖 흠말 것이 없는 곳으로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는 비록 사람의 보기에 외모로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살피는 자예요. 또 예수께서 구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시면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천대답처럼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도 멸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한 편 두 편만 있어도 멸시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 사람이 그 불꽃이 임하는 씨가 살아나서 그 영혼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시키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고 멸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전에 내 생각과 뜻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조금 복이 잘 임하면 내 복 때문이에요. 예. 저 어리석게 정말 길거리에서 미역과 끌고 앉아서 콩나물 장사하고 그러면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죠?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똑똑하고 복도 많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돈도 잘 벌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고 또 지식을 미워하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이랬단 말씀을 잠언 1장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하여 수천 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감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 가이사라 그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자 베드로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의 찾는 사람이라 무슨 일로 왔느냐 하자 그들이 차주지종을 다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내서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서 그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자가 이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그 친구들과 이 친족들을 모으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올 보고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절하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며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절하지 말라 이거죠. 하고 이렇게 저고 들어가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려 부름을 사용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자 고넬료가 우리는 이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알고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쓰고 조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보낸 선생은 회중의 목과 같습니다. 잘 박힌. 그리고 오직 말씀이 아닌 세상만은 사탄이 보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날의 사도들에게 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말씀을 먹이라. 먹이고 또 안수해서 아직은 어려서 깨닫기가 어려울 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듣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말을 하지만 당신 입에서 그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나이다자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내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바로 그날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예? 근데 그랬구나 하고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강난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도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오늘 야고보서 2장에 하신 말씀처럼 10절까지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정말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던 사도 바울이 돌이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않으며 또한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폐하사 부르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육체라도 오늘 본문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직분이나 문벌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철한 것들,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사 이 일을 이루셔서 그날의 영광의 주 예수의 형체를 입은 자들 오직 심령으로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가 굴복하고 솔로몬이 굴복하고 왕도 사도도 선자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영접한 모든 자는 굴복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소외된 심령 얼마나 마음에 괴로울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시몬이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식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집에 오셔서 잡수실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앞에도 못 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의 말씀을 영접해서 이 볼품없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무너무 꿀처럼 달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으로도 못 오고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또한 향유를 주며 발에 붓고 그 발을 씻을 때 그 시몬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제가 청한 거룩한 선생이라는 예수가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즉 창기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복음서에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여자를 기념하게 하라.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받고 침을 뱉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히 뒤로 와서 앞에서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으며 또한 자기 일생에 앞으로 갈 미천인 향유를 다 깨갖고 그 주님의 발에 그 발을 씻고 적시고 물론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자기 재산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씻으면서 그 향유를 자기의 재물을 거기다 부은 여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죄를 탕감해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자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넌지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거늘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하고 이 여인을 돌아보시며 내가 네게 네 집으로 들어올 때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머리털을 씻고 내 발에다가 그 옥합을 향유를 깨뜨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자는 죄를 많이 탕감해서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탕감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제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너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을 지이는 줄 알았어요. 내가 IQ가 몇이고 내가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신을 안 믿었으니까 운이 좋고 제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우리 부모가 재산을 줘도 잘 많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내가 뭘 해도 잘 되니까. 그리고 그 시장에서 미역국 굴고 뭐하는 사람들은 보고 그냥 그거는 그걸로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재물을 싹 쓸어가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미련함과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 여자의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컵을 깨뜨린 이 여인이 나는 하나님 이 여인만 되게 하여 주소서. 한 번도 사도나 선지자나 어떤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나는 감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한 사람 볼수록 더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병신 어떤 뭐가 얼굴이 잘못된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 얼마나 저 사람은 같은 여자로서 거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저 사람은 얼마나 몸이 불편해서 주님을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 모든 비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보고 가슴에 정말로 통에 저복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꽃기호 닭이 울어요. 10몇 년을 3시간 자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 생명이 꺼져가도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눈물로 발을 씻으리까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아프다 힘들다 하면 쫓아가서 내게 있는 한은 내게 있는 것을 베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거듭나면 끝까지 그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시 한번 너무 힘들면 너무 죄에서 떨어지지 않은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생각도 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직분도 있고 말씀을 가다가 선악을 많이 분별하니까
예. 또 오죽하면 바울도 호메네오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못해. 그때는 그 말씀 묵상만 했지 그거는 그냥 나오고 관계없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때로는 선악을 분별해서 이거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것도 이제 합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그 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해 걷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성하신 최고한 법을 지켜주는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네가 애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안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는 사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긍휼을 행하면 심판을 이기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영접한 모든 말씀의 계명들을 내가 저 사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면 내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한다고 저는 여기 좋은 깨가 생겼어요. 옛날에 좀 뭐가 좀 안 되면 누구 사랑하다 조금 식으면 아니야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혹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한 거 하나님은 아실 때 내가 그 사람 긍휼히 여기면 나의 모든 죄가 또 덮어진다는 걸 알아서요. 제가 한 가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아셨죠? 절대 음으로 보지 말고 보잘것없는 사람, 죄에 얼룩진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저나 여러분이 꼭 나도 모르게 지금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심판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누가 믿었느냐요? 팔이 일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날마다 이 영상을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해서 아버지 죄 많은 인간의 생각으로 영광부터 이 땅의 영광을 먼저 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오나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오
사탄이 주신 것이오. 땅의 영광을 바라지 말고 먼저 이사로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자를 또 아버지 죄와 고통과 슬픔에 절여 있는 자를 우리의 심령으로 따뜻하게 궁핍한 자를 머물러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학자의 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영혼, 얼룩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소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사오니 나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우리 각 심령을 아버지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 했사오니 죄를 부르러 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으시고 온 세상에 줄고 목마른 자, 헐벗고 메마른 자, 또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저는 다리라도 고침을 받아 어그러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